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이내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늘 인식하고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그 제자의 길이 어떤지 잘 분별하고 그 길로 꼭 나가야 합니다.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의 길이 어느 길인가, 어떤 길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온전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을 계속 이어받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 부족한데 이 시대에 저를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능력이 부족함을 아신 하나님, 능력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을 덧입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요, 내가 정말 간절하게 원한다,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고 불림을 받고 그 제자라고 또 사명을 받아서 우리가 제자임을 알고 살아가는데 그 제자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신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죠. 2절 말씀을 보니까 제일 처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앞에도 1절에도 12 제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2절에는 12 사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이면서 동시에 사도들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사도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것도 알아야 합니다. 사도는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죠.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파송,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이면서 동시에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12이라는 숫자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12명을 부르셨다라고 해서 이름까지 쭉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노래를 부르셨죠? 이 12 제자의 이름 외우는 방법 하도 어려워서 노래로 보통 배웠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아세요? 아시는 분 많으시죠? 예.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예, 하면 아멘 하면서 12명의 제자 이름이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12명의 제자를 우리가 아는데 왜 12이라는 것에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실까? 여러분, 12라는 숫자를 대하면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금방 떠오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민족도 12지파, 예수님의 제자도 12명,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 한 명 가룟 유다 탈락했는데 나머지 11명 가지고 얼마든지 사역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왜 굳이 한 명을 채워서 마띠아라는 제자가 그 12번째 사도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12를 반드시 채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라는 숫자는요 완전을 의미하는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1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왜 완전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뭐 곱하기 뭐가 12인지 아시죠? 3 곱하기 4가 12입니다. 3도 완전수입니다. 기본적인 완전수인데 왜 완전수냐면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라는 개념을 우리 사람들에게 심어주신 겁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온 세상의 방향이 몇 개입니까? 동서남북 4개입니다. 3 곱하기 4.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에 세상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3 곱하기 4. 곱한다는 것이 또한 완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다른 데서 잘 못 들으실 거예요. 아주 귀한 겁니다. 즐거워하셔야 할 텐데 즐거우시리라 생각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님이 세우신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요. 완전한 내 백성이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곱 한 사람에게 그 이름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된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가 뭐냐면 내가 선택한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민족이다, 이거예요. 사람이 완전하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도 불완전하고요, 야곱의 아들들도 불완전했어요. 죄악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세워주신 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완전하심으로 다스려 주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들에게도 부족함과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쓰임 받았듯이 예수님께서 택하고 부르신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이제 보냄을 받는 이 사도들도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인격에도 뭐가 나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개념으로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를 제자요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서 사명 감당하기에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허물이 많고요,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사양하고 싶습니다. 감당하지 못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파송하시는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제자요 사도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존귀한 예수님의 제자, 존귀한 사도들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들의 태도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인가? 본문을 한번 같이 보시죠. 5절과 6절 두 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과 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제자로서 사도로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길이라는 단어까지 말씀하시네요. 이방인의 길과 사마리아인의 고을은 같은 뜻입니다. 이방인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은 이방인에게 가지 마,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마.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풀리지 않는 난제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 분명히 이방 사람들도 만나 주셨고
일부러 이방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이방 지역에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선포도 하셨고요. 이방인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이방인까지 다 품으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는데 왜 제자들에게는 반대로 말씀하시나? 예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말씀인 것처럼 우리에게 들립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선순위예요. 제자들이 지금 충분히 훈련받은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온전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었습니까? 성령 강림 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들이 온전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미숙해요. 아직 초보 단계예요. 그런데 그들이 파송은 받아야 해요. 그럴 때에 순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서가 누구냐면 동족들이다. 너희들이 알 수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 너희들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가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아직 너희들은 훈련되지 않았다. 아직 너희들에게는 준비가 더 필요하다라는 뜻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은 한시적입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방인에게는 전도하지 마라가 아니라 지금은 이 단계에서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거기가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초반부에 보면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시죠. 약속하시죠.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라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는 타이밍이 오느니라. 언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 말씀 뭔가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제일 처음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밑으로 사마리아와 북쪽으로, 그 다음 땅 끝까지 전 세계, 이렇게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로 점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순서까지 정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순서가 우리 제자들의 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의 관심이 먼저 누구에게로 향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의 가족들에게로 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뭐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수 있어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가족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가족, 이 친족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성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사명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자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내가 전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떠올릴 수 있는 사람, 내가 기억하건대 그 영혼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하기를 해주십시오.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십시오. 그 영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는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고 오늘 기도하실 때 꼭 그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된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열방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과거에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멋진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형제인데요. 주여, 아프리카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는 친구였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주변에서 같이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막 방해가 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기도해요. 주여, 아프리카를 저에게 주십시오. 자, 정말 아프리카 금방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상담을 했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인가 보다. 그랬더니 예,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프리카 한번 가봤느냐? 아니요. 아프리카 지도를 좀 가지고 다니느냐? 아니요. 이러더라고요. 스와힐리어는 좀 할 줄 아느냐? 그랬더니 예, 그게 뭡니까? 이러더라고요. 예. 스와힐리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동쪽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공용어로 쓰는 첫 번째 언어가 스와힐리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라, 케냐, 우간다, 모잠비크, 르완다, 부룬디,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서 공용어로 쓰는 첫 번째 언어가 스와힐리어인데 들어는 보았느냐?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스와힐리어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었다니. 그래서 제가 권고해 줬습니다. 오늘부터 스와힐리어를 공부하라. 그리고 주여 아프리카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스와힐리어로 기도해라. 그렇게 권고했어요. 그 친구가 아직까지 선교 현장으로 못 나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그 친구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자매들이 있었는데요. 두 자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양육을 한 자매들인데 이 자매들이 공통점이 선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역시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한 친구는 동남아시아 쪽으로 나가는 비전을 갖고 있었고요. 한 친구는 무슬림권으로 가는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언어부터 준비하더라고요. 동남아시아 미얀마로 가게 될 것 같아서 그 미얀마 쪽의 언어가 뭔지 종족이 뭔지 공부하고 언어도 준비하고 그러더라고요. 또 한 친구는 아랍어를 준비해요. 그래서 영어권에서 제가 이제 사역을 했을 때 만난 친구인데 영어 잘합니다. 게다가 이제 아랍어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세요. 하나님 때가 되면 저를 쓰세요. 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 자매들이. 근데 아주 지혜로워요. 어떻게 결국 갔는데 어떻게 갔느냐 하면요. 미얀마로 선교사를 나가고자 하는 꿈을 가진 청년과 결혼을 하더라고요. 근데 애석하게도 미얀마를 못 가고 라오스로 갔어요. 그래도 비슷한 나라로 갔어요. 왕성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한 친구는 오만이라는 나라로 갔어요. 그 친구도 무슬림권으로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비전이 있는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나갔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을 오만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역하는 편지를 지금도 저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전에 그 청년들을 훈련할 때에 동네로 데리고 나갔어요. 동네로 데리고 나가고 시골에 있을 때는 시골에 방방곡곡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가가호호 축호전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같이 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네가 떠올릴 수 있는 사람부터 생각하라. 그리고 그에게 나아가라. 여러분 제자의 최고 사명은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전도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것으로 변명을 하겠습니까? 저는 성격상 못합니다. 그거 안 통하잖아요. 우리 주님께는요. 우리끼리는 통해요. 우리는 이해한다고요. 그렇죠.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어서 언제든지 만나면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전도지도 준비해야 되고요. 할 말도 준비해야 되고요. 연습도 해봐야 되고요. 시나리오도 써봐야 되고요. 돈도 많이 들여야 하고요.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가까운 데부터 가라. 거기가 바로 너희들이 나갈 길이라. 이것을 오늘의 제자와 사도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여러분 이 길로 함께 나가십시다. 복음 전하는 길, 전도하는 길로 나아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그 이름이 능력이 되어서 인생들이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자여 사도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를 깨달으라 이것인데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읽을까요? 7절과 8절 두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는지 아직 멀리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받은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유통한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유통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천국이 그럼 어디쯤 와 있습니까? 이렇게 물리적으로 따지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영적인 경종을 올려주시기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 나중으로 미루지 마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긴박성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와 더불어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대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오늘 우리 때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이때에는요 많이 나타났어요. 왜 그때 많이 나타났나?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잖아요. 이것은 오직 신적인 능력인데 왜 사람들에게 부여하시고 제자들이 나갔을 때 어떻게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나? 그때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다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러면 왜 잘 안 일어나나? 여러분 혹시 죽은 사람 다시 살려내신 경험 있으십니까? 저도 아직 없어요. 감히 그런 생각 해보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확신이 도리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즘에는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나? 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대신에 우리에게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책도 선물할 수 있고요. 성경책을 선물해드린 그분과 함께 읽을 수 있고요. 이 성경책 말씀을 근거로 또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지금 저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그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제자된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이 말씀을 더 아끼고 이 말씀을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고 분명하게 기억해서 나아가서 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전하는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꼭 알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표현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 이거 거저받은 줄 알아야 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과 은혜는 거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요, 우리가 훌륭해서요, 우리가 지식이 있어서, 우리가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참 쓸만하다 싶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절망적인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죄인들이었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신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의 사함과 구원을 확신케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 것일 뿐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저 받았어요. 여러분 이 거저 받은 은혜 앞에 늘 감사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무슨 대가를 요구할 일이 없어요. 저도 받은 겁니다. 저도 받은 복음입니다. 저도 받은 천국의 소망입니다. 저도 거저받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저도 거저받은 성령님의 강림입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그냥 드리는 것뿐입니다. 유통하는 것뿐입니다. 값 없습니다. 무료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그 값을 감히 따질 수도 없거니와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큰 은혜를 저는 그저 나눠드리는 것뿐 은혜의 통로일 뿐입니다 라고 전하라. 이것이 제자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우리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우리 한번 우리 입으로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이십니까? 예, 거저 받았습니다. 아멘. 거저 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유통하고 은혜를 나누면 여러분 그 은혜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 복음이 사람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면 그도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도로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에게, 먼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라, 그 다음에 온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명 잘 감당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인 줄로 알고 그 복음과 은혜 앞에 우리 감사 찬양하고 이것을 거저 나누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제자와 사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